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이 인과율의 원리입니다. 여행을 할 때도 출발지가 있다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듯이 인류의 역사도 최초에 시작된 시기와 장소가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류의 역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처음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갖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분명한 증거나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인류 역사가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사 추측이나 상상은 할 수 있어도 인간의 능력으로 인류 기원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나 자신의 생일이나 출생지도 낳아주신 부모님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본인 스스로가 알 수 없듯이 인류 기원에 대한 문제 역시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정확한 답을 알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인류 역사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에 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처음으로 사람이란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사람, 곧 아담과 하와를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6절에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라고도 기록되어 있듯이 성경은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에서 유래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은 인류의 역사가 처음 시작된 곳이고 아담과 하와는 곧 인류의 시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에덴 동산은 지금의 어느 지역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는 강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장소가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4대 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로 지금의
이라크 땅에 있는 셋째 강인 히데겔과 넷째 강인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꼽고 있습니다. 여기서 셋째 강인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의 옛 이름입니다. 이로 볼 때 인류 역사가 처음 시작된 것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함께 시작되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강 사이라는 뜻으로 메소포타미아는 곧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성경에 기록된 4개의 강 중에서 첫째 강인 비손과 둘째 강인 기온은 현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을 의문으로만 남아있던 없어진 두 강이 현대 과학의 발달로 인해 비로소 그 실체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1982년 11월 20일 조선일보에는 콜롬비아호 고대의 강 발견이란 제하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에서 발사한 레이더가 아프리카 북부의 사하라 사막 깊숙이 묻힌 고대 강 줄기를 찾아내 고고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을 흥분시켰습니다. 1986년 11월 두 번째 우주여행 때 콜롬비아가 찍은 레이더 사진을 분석한 미 항공우주국의 과학자 8명이 공동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진이 사하라 사막 땅 속에 숨겨져 있던 큰 강과 계곡, 홍수가 났던 들판들을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분석했던 과학자들은 분석 결과를 입증하기 위해 현지를 직접 답사해 현장을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발굴 후 학자들은 주변에서 발굴된 바위와 동굴 벽화에 큰 동물과 사냥하는 모습, 배를 탄 많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이 옛날에는 큰 강과 울창한 숲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 신문에 발표되었던 기사 내용들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1987년 6월 20일자 경향신문에는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중동 지역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 미 미시시피대 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 발견, 내셔널 지오그래픽 1983년 9월호에는 사하라는 녹색 초원이었다. 급격한 기후 변화로 사막화 추정, 물소, 수렵, 벽화 등의 수많은 자료가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1989년 10월 뉴튼 과학에는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이곳은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다. 1989년 8월 12일자 중앙일보에는 이라크 쿠르나,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의 옛 자리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외에도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 옛날 에덴 동산이 자리했던 중동 지역이 지금은 불모진 사막으로 변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 지역이 옛날 에덴 동산이 있던 곳이라고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세계 석유의 70%가 바로 그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석유가 나오려면 반드시 과거 그 지역에서 많은 동식물, 유기물질이 갑작스런 천재지변에 의해서 급속히 땅 속에 매장되는 대격변이 일어나야 가능합니다.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썩지 않고 뜨거운 지열 등의 화학적 변화를 받아 에너지를 자체에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특별한 기후 조건에 의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큰 수목이 자라고 있었고, 공룡과 맘모스와 같은 거대한 짐승들이 활동했을 것이라는 많은 증거들이 고고학적 탐사 결과에서도 이미 분명하게 밝혀진 바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중동 지역에 그렇듯 엄청난 양의 석유가 쏟아지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것들이 대홍수 및 그에 따른 지각 변동에 의해서 다 땅 속에 묻혀버린 결과입니다. 그 사실을 에스겔 31장 18절에는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곳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로 내려갈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창세기 14장 10절에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유 공장에서 좋은 기름을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가 역청으로 바로 도로 포장을 할 때 쓰이는 아스팔트가 그것입니다. 그 옛날 중동 지방에는 땅 속에서 기름이 솟아나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휘발성이 강한 것은 다 기체화하고 남은 것이 이곳저곳에 역청 구덩이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전쟁을 할 때 바로 그 역청 구덩이에 군사들이 빠져 죽게 된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에덴 동산은 신화나 전설이 아닌 실제 존재했다는 것과 인류 역사의 기원 또한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도 명백히 밝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식물과 동물을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의 법칙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결국 죽음을 선고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류 인생들에게 모든 것을 자세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